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가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가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가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시험 치르실 때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던 것을 한꺼번에 싹 잊어버린 적, 까먹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대체 내가 뭘 공부했는지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싹 사라져버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전을 가리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가르닉 효과. 이것은 1925년 러시아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여성이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발견한 하나의 심리적 법칙입니다. 그녀가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을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식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볐어요. 그리고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보니까 많았습니다. 손님들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붐비는데 참 놀랍게도 참 대단하게도 그 웨이터가 주문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막 주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오다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때 또 정확하게 그 손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고 저렇게 잘 갖다 줄까? 저 사람 기억력이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웨이터가 왔을 때 물어보았어요. 혹시 앞에 주문한 사람, 주문한 것을 혹시 기억하냐고. 옆 테이블에 주문한 것을 기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참 당황스럽게도 아니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주문하고 오다 다 내리고 갖다 주면 제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이후 이 자이가르닉은 도저히 이 사건이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심리학자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몇 번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은 분명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만약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보다 오히려 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빗대어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기억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일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 사건이 참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이 내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되었을 때 이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삶의 자리에 자꾸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문득문득 깜짝 놀라는 트라우마에 내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강박적인 조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억의 저장소에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내 삶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것을 결코 원치를 않아요. 마치 시험이 끝나면 시험 공부했던 것들 싹 지워져 버리듯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세월호 10주년 그 날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진도 팽목항에 가면 그 안에 아주 낡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억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컨테이너입니다. 또 안산에 가면 4.16 기억 저장소라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아픈 기억과 상처가 내 삶을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예루살렘 여행 갔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장소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야드라는 뜻은 기념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기념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련했을까요? 그들이 받은 찢어질 것 같은 아픈 상처와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왜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픈 상처와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미래를 위한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 상처를 이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의 방해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기억 저장소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야드바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우리 기억의 저장소 안에 내가 찢어질 듯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 저장소와 기억의 저장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과 722년 사이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원전 721년에 망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끝난 바로 직후에 망했습니다. 바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죠. 그러면 대체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길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메시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40년 동안 참 번영했습니다.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 25년 동안 6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40년 동안 번영했다가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을까요? 이 혼란과 위기 시대에 참으로 이스라엘에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25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2위를 차지했던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가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진단하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일치하는 아주 동일한 중요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해결받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유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 40년 동안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25년 만에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대체 어떤 혼란을 겪었기에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억의 저장소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의 저장소에 담겨져 있는 잊어버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큰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시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와 함께 발견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능히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잊어버린 기억의 저장소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음란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크게 음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음란했다, 크게 음란했다고 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성격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신뢰의 금이 가지 않으면 쉽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해버리면 그것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뢰의 금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음란했는데 음란도 너무 크게 음란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얼마나 방관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자이가르니 효과에서 주문한 웨이터가 서빙 주문이 다 마치고 다 갖다 주면 잊어버리듯이
이제 해결 과제가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엉뚱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진단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고 이런 상태이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찢긴 상처를 싸매주시고 찢어진 부분을 꼬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멀리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음란했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요. 그냥 살라고만 하지도 않고 자식까지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하나의 혁명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바알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아방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일대 사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후에 태어났던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죽고 난 이후 100여 년이 흘렀을 때 다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오히려 더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다 섬기다 보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된 것은 무슨 잘 됩니까? 오히려 상처받고 찢어지고 그들이 더 부강할 줄 알았는데 더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기억의 저장소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너희들을 바알신에서 물리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억이 있으니 우리가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찢기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기억이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나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 지나와 생각해 보니까 참 무의미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던 시간을 뒤로하여 이제 내 기억의 저장소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잊어버렸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억의 저장소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프고 찍힌 모든 것들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금 기억의 저장소에서 기억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늦은 비와 같이 아주 적당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거센 도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 속에 잠겨있는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그 탄압 속에서도 400년 만에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적당할 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변화지요.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변화하고 새롭게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들을 기가 없고 선택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누구도 이 변화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정확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필요할 때 막 불러내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막 닦아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갈망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적당할 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전합니다. 알다라는 뜻은 야다라는 단어죠. 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상반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감출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누구를 알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의 조정사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젠가 임재하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새로 된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내 사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받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다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소록도에서 전해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소록도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한센병 걸린 자들, 문둥병 걸린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때 한 신부님 앞에, 5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한 신부님 앞에 70이 넘은 노인, 흰머리를 한 노인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제발 소록도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참 젊었을 때 1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내려가는데 그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러다가 죽으면 어떨까? 그 시간 걱정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돌을 들어서 그냥 이 아이를 죽는 게 나을까? 죽이는 게 나을까? 도저히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처량하게 터벅터벅 걸으며 소록도까지 내려갔어요. 배를 타고 아이를 혼자 내려놓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들과 내가 함께 죽자. 아들과 함께 신발을 벗어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제 아들의 턱밑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물 밖으로 밀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왜 죽어요? 문둥병 걸린 것은 난데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 형과 누나, 내 동생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죽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에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소록도에 남겨두고 4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어느덧 흘렀을 때 아들과 딸들은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어요. 이제 아들과 딸들이 참 훌륭하게 커서 아버지를 서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록도에 남겨둔 그 아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은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40년 만에 찾아갔고 그 아들도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40년 만에 본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흰머리가 다 내려앉은 꼬부랑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금방 알아보고 아버지를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아버지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40년 만에 아들과 재회하며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 찾아와 신부님 제발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한센병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지막 소원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되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의 저장소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감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린 시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갈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큰 사랑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그것을 깨닫고 늘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